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우리 5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2절에서 우리 5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말씀의 의미를 또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시대는 사람은 많지만 사람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한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지만 일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일꾼이 부족한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해도 진정 일할 수 있는 그 일꾼이 부족하다면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이 많으면 무엇을 할 때에도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금방 거뜬하게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또 일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도 좋은 일꾼이 많을 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좋은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듣고 또 고백하지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바로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예요.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진정 정말 좋은 교회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은혜 교회 목표가 있지요. 거룩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문화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고 잘 기르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애쓰는 교회가 바로 우리 새은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고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 주신 은사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 그런 좋은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일꾼을 청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재산과 사람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재산과 사람을 보호하며 관리할 책임을 가진 자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재산과 사람의 관리를 맡은 자를 청직이라 그렇게 의미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맡아서 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그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 그 자를 바로 청직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했는데, 좋은 일꾼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충성된 일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이란 어떤 일꾼일까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그 일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위임하시고 이탁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충성스럽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충성된 종, 그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아마 아무런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무런 의식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무엇을 볼 수도 없고 무엇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다면, 잠들어 있다면 그 주인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그 주인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알아서 그리고 그 마음과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데, 잠들어 있게 된다면 잠들어 있으니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인데, 잠들어 있다면 그러한 분별력과 지혜를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데, 잠들어 있다면 이 시대를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때를 알고 그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인데, 깨어있지 못한다면 결코 잘 준비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자연히 이 일꾼의 사명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 앞에 칭찬 듣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 그런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주인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그 뜻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잘 이루어 드릴 때, 그 주인 앞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칭찬 듣는 충성스러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면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새 힘과 능력도 더하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무엇보다 주인이 맡긴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바로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주인의 뜻을 구하며 나에게 맡기신 자리를 아름답게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형케 하는 선한 청직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맡겨주시고 위임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긴 그 자리를 묵묵하게 충성되게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치우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기 쉽습니다. 치우치기 쉽습니다.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꾼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46절에서 47절 두 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소유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6절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를, 또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그렇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름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항상 겸비한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힘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무엇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릴 때 그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십니까?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낼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큰 은혜와 큰 복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충성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거룩한 꿈을 꾸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믿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